성경이 궁금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무슬림 이웃들이 궁금해서 무슬림 또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도 공부하는 두 가지가 겹치는 곳이 중동 지역.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로서의 성경, 또 선교의 이야기, 지금도 그곳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관심들, 중동 땅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관심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자, 일어났으면 좋을 일에 대한 관심자. 목사인 거 맞고, 선교사인 거 맞고, 중동 연구자인 것도 맞고 그렇습니다. 일단 어디에 사는가 보다 누구를 만나고 살고 있는가, 누구를 떠올리며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물리적으로는 이제 LAFC 구장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 미국 최초의 롯데리아 1호점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물리적으로는 살고 있지만, 김동문이라는 한 인간의 관심사는 또 아랍인에 대한 것이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동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과거 사건으로서의 성경에 대한 것, 요 관심사가 주된 포커스지, 미국에 더 깊게 뿌리를 내리고 더 넓게 무슨 영향력을 펼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열망은 없고, 내가 사는 곳에서도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게 이 지역의 아랍 식당 중에 맛집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면 아랍 무슬림들이 더 많이 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고, 한국에 와서도 어딜 가든 무슬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공동체는 어떤 고민을 나누고 있는지, 머물고 있는 장소와 관계없이 관심사와 관심 대상은 아랍에 대한 관심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었죠. 원래 짬뽕만 좋아하지 않아요. 짬뽕을 즐겨 먹지만 짜장을 먹는 사람에 대한 혐오나 배제의 감정은 전혀 없고요. 존중해요. 그리고 짬뽕도 표준화된 맛에 대한 궁금함이 없어요. 이쪽도 체인점들 있잖아요. 그런 짬뽕집이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맛과 향이 담겨있는 짬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기 있으면 여기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동네 맛 있죠. 그리고 타지인들이 많이 가는 짬뽕 맛집보다 동네 분들이 많이 가는 짬뽕집을 실은 더 원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곁에 내가 있는 곳 그 어디나 짬뽕집은 있어요. 여기 이제 다른 하나의 맥락은, 이전에 그래서 다른 교회에 설교나 강사로 가게 되면 음식 대접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있을 때는 강사에 대한 대접을 부교육자들이 챙겨야 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맛집을 생각하면 교회 근처에 없어요. 상대적으로 좀 멀리 가야 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거는 부교육자가 어느 장소를 선정했다 할지라도 저 강사가 맛있게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민폐다, 부교육자나 다른 사역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좀 싫었어요. 근데 교회 옆에 어디나 짬뽕집은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부교육자들 그 누구도 불편이나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짬뽕을 좋아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신경을 안 써도 돼요. 혹시나 다른 메뉴 이것까지 이렇게 리스트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죠. 결정은 내가 했고 또 그것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부교육자들도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그렇고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건 삼겹살이에요. 근데 어떤 행사 중에 먹기가 좀 부담돼요.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는 그건 개인의 취향이고 선호니까 다 끝나고서 제가 즐기면 되니까, 어느 때는 9시 넘어서 늦게까지 하는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먹기도 하는. 근데 그거는 한국의 고유한 맛, 동네 맛이잖아요. 한국에 오면 채울 수 있는 그런 맛. 그건 개인의 영역에서 하죠. 미대를 가려고 했고, 그리고 실은 이제 외대 근처에 살았어요. 초, 중, 고를. 내 관심사는 홍대 미대냐, 서울 미대냐,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어서 동네 경희 중앙대냐, 이런 미대에 대한 거 외에는 딴 데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 몰랐고, 심지어 동네에 있는 그 대학이 학교 버스에 외국인들이 타고 다녔으니까 우리 동네에 외국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구나, 이 정도였어요. 근데 미대 지망을 못하게 되고 나니까 선택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는 바도 없고 아무 관심사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학교에서 낮추고 들어가라.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 대학을 얘기했는데 집에서 상의하니까 또 낮추자. 그래서 그 과를 썼어요. 그게 외대 아랍어과였던 거죠. 그림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 뭐 아르바를 공부하다 뭐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 그거 다 내 관심사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영역이죠. 중동 관심사 없었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학사경고, 낙제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고민이 시작됐고 내 발로 학교를 그만두면 그만두지 쫓기는 걸 내쫓기는 건 진짜 좀 네가 아니지 않냐 해서 학교를 나가던 쫓겨나던 그 전에 공부나 한번 해보자. 내쫓기는 건 싫은 거였으니까. 중간고사 때 전공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20 몇 점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아무리 잘 봐도 낙제죠.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공부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과목이 재시험이 됐고요. 중간고사도. 그리고 기말고사 때 90 몇 점을 받았어요. 공부할 이유를 어렴풋이나마 찾게 되니까 공부하는 기회를 알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아랍어과는 중동을 배우는 과목이니까 중동 사람들이 괜히 친해지는 거예요. 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88 올림픽 전부터 세계가 뭐 한국으로 오고 이런 것들 할 때 길거리 가다가도 아랍 사람들 만나면 괜히 남이 아닌 거였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80년대를 지나게 되고 나중 시기에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갈 생각 없냐고 주변에서 선배들이 얘기해서 90년 11월 달에 이집트를 가게 되는데 그 경우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선교사 훈련 과정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발권을 하지도 않았어요. 갈 이유를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안 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돼서 중동 연결된 게 90년 이제 말이었고 뭐 그러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었고 한국말이 안 통하는 또 한국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에 그냥 외국인으로서 살게 된 거. 그러면서 글러보던 애국과 이집트가 같은 나라였다는 것에서 느껴지는 충격. 이집트보다는 애국이라는 단어에 익숙했으니까. 그래서 애국과 이집트를 연결시키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것을 산타가 오면서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떠드는데 왜 지금의 중동 사람들하고는 전혀 연결을 못 시킬까. 그 대목은 선교도 교과서 속에서 말하는 선교와 그냥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분들의 말하는 그들의 생활이 달랐던 거예요. 선교의 공급자로서 이 수용자를 평가하는 얘기와 우리가 당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잖아요.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인들과 목회자가 생각하는 교인들이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과 또 교인들이 바라보는 모습 사이에 어느 만큼의 간극이 있는지를 진짜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거 좀 더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고비를 넘겼던 거죠. 중동 사람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중동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그냥 그 이웃으로 사는 것에 대한 끌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선교란 용어로 쓰지 않았고 내 관심사는 해야 하는 사명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할 수 있었고 중동을 말할 때 그래도 아랍어를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것이 그래도 가능한 사람과 그것이 서툰 사람이 느끼는 중동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평균보다는 조금 더 그쪽이 가깝잖아요. 문제는 선교지에 이미 와 있는데 선교지에도 한국교회의 축소판이 존재했어요. 목사 출신 선교사와 장로 출신, 전도사 출신, 그리고 나머지는 집사 출신, 그리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돼요. 그래도 장로님들도 목회자가 아닌 건 맞지만 그래도 평신도와도 구별됐잖아요. 여행 중인 누구한테는 기도도 시키는데 거기 살고 있는 평신도 사역자에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선교의 현장이었거든요. 한국교회의 선교는 그냥 한국교회를 그냥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거기서 목사 선교사와 목사 아닌 선교사의 어떤 차별, 구별, 아니면 어떤 차등이 있었어요. 그럼 실상 그때는 교회 가서 선교 보고 해도 목사인 선교사가 그래도 목사가 아닌 선교사보다는 조금 더 대우를 받았던 걸로 난 기억을 해요.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차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왜냐면 내가 속했던 참여했던 선교단체는 그런 것들의 벽이 없었어요. 여성 사역자가 신학을 하지 않은 여성 사역자도 리더십을 맡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요. 근데 한국 경우는 남자이면서 목사이면서 뭐뭐뭐인 경우가 리더십을 맡는 게 보편적이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내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 속에 있는 선교 현장의 문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 사역의 태도나 열매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되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이 무엇이었는가가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문화 속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평균적인 한국교회 출신의 선교지
메시지 있는 분들 얘기할 때는 간섭은 뭡니까?부터 이게 여러 가지 그 직분에 따른 어떤 차별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거부할 수도 없고. 근데 그거를 내가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신학훈련을 할 것인가 했을 때 그냥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하자. 그래서 한국말로 하는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차별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교회 쪽에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을 갖추는 것도 나는 편할 수 있겠다. 덜 차별받을 테니까. 뭐 그랬던 부분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 건 맞고요. 더 적극적으로는 이슬람에서 한국 기독교 침투한 실은 이슬람의 이맘이다 이런 얘기까지 듣기도 했죠. 익숙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에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공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 근거를 찾는 일을 35년을 했어요.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을 때도 팩트에 기반한 공정한 관찰과 해석과 비판이 필요했다고 했기 때문에 35년을 해왔던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무슬림에 대한 혐오, 이슬람에 대한 약간 공포나 거부감들이 한국 교회에 좀 더 확산되어지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왔고 이슬람은 이렇다, 무슬림 저렇다라고 하는 주장. 그래서 무슬림은 좀 경계해야 되고 이슬람은 좀 더 경각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그 주장의 근거들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공정한 근거인가 할 때 부풀려졌거나 없는 것에 토대를 두고서도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계속 비판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교단에 있었던 이슬람 대책위원회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주장한 것에 이견을 말할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교단 차원이나 적지 않은 선교사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가 뭔데 이런 식의 불편함을 느낄 여지를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여지를 주기 위해서 나는 행동한 적이 없지만 그런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더 씌워진 그 평가라고 했을 때 좋은 거는 아니죠. 저는 친이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흔쾌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그건 그분들의 평가니까. 근데 그 말보다 거기에 깔려있는 제가 볼 때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는 어떤 시선들 그리고 그것이 다수가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말하는 그런 거친 시선이 여전히 불편한 건 있어요.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측 경기도에 소속의 목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성경 유물, 성경 생활용품 전시 및 체험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부분은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의 절대 다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상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상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잖아요. 함께 그들과 어우러져서 펼쳐놨던 이야기의 기록이 성경이니까. 그럼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야 된다. 그 성경의 그 사건의 시대 속으로 그리고 그 현장 이런 공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대의 일상을 복원해내고 거기서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 알게 되면 훨씬 더 성경 이야기가 이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자일 뿐인 시나리오나 대본을 드라마나 영화로 찍으려고 했을 때 공간 세팅이 무척이나 중요하고 시간의 요소를 부여하는 시각적, 청각적 아니면 물질적 소품들을 다 챙겨 놓잖아요. 옷차림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갖춰지고 나면 그냥 그제서야 등장인물들의 몸짓이 시작되고 소리로서의 대사가 진행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맥락과 이 행간을 느끼지 못하면서 암기하려고 해요. 가로놓기 수준의 성경 공부를 할 때가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입체적이지 못하고 자기 말로 자기가 읽은 성경을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소화해내면 또 상대의 언어를 알고 상대의 문화를 알면 내가 이 내용을 알면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읽은 내용을 내가 모르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내서 읽을 뿐인 정도의 성경 가르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은 나도 모르면서 남이 알아듣기를 기대하는 이런 성령의 능력이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소통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도 촬영 현장에 가고 이렇게 되면 느껴지는 게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캐대언이라고 하는 K-pop 데몬 헌터스에서도 나왔던 서울의 어떤 곳을 외국인 여행자들이 가고 싶어하고 가서 또 영화를 또 더 풍성히 느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공간과 시간 어떤 사건이 주는 교감의 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런 시간량이 서툴어요. 공간에 대한 이해가 그냥 거의 없어요. 그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품들에 대한 이해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 그러고 나면 그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다 줘야 되죠. 그리고 그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는 세트장 같은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속에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번 움직이는 박물관, 움직이는 체험, 성경 체험 학습장 뭐 이런 부분이 성경 사물 전시 및 체험인데요. 그것도 전시회 아니면 박물관을 가도 눈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내가 당사자가 돼보는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 유물 전시 및 체험이라는 걸 하죠. 아니 궁금한 게요. 그런 거 어디서 공부하세요? 그 현장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들이에요. 20년, 30년 전부터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해왔던 건데요. 근데 한국도 전통 문화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고물상이라 표현하는 옛날, 그럼 옛날 거기서 쓰던 예를 들어서 화로가 나오거나 옛날 용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도 그게 사라져가잖아요. 유목민 생활용품, 그 다음에 농경 생활용품들 점점 도시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 얘도 줄어들어요. 그것이 더 줄어들기 전에 찾아보고 구해보고 또 그것이 3,000년 전 아니면 2,000년 전까지 아닐지라도 옛날 방식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럼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구하고 옛날 것이 재생이 안 됐을 때는 찾아봐야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는 고가 용품도 사야 돼요. 왜냐면 그때 이후에 생활용품으로 사용이 안 됐었으니까. 찬빛 같은 것도 옛날부터 있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도 똑같지 않을지도. 근데 아예 찬빛이 뭔지 모르는 어린 세대들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여기 어느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옛날 거 파는 데 가서 찬빛을 사서 옛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했었어 뭐 이런 것을 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문화 속에서 핵심이었던 농경 문화, 유목 문화, 이 부분을 이스라엘 가든 팔레스타인을 가든 요르단을 가든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으니까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구해서 보고, 그 다음 또 다른 거는 박물관에 있는 것들의 가품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박물관도 국립중앙박물관도 원본이 아니라 전시용 용품들 만들고 또 기념품으로도 뭔가 만들거든요. 기념품일지라도 이것이 고증의 바탕을 둔 기념품이니까 사실에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해야 되는데 뭐 어느 때는 가격이 싸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가품일지라도 손으로 직접 만든 거는 이게 싸진 않아요. 근데 이 성경을 체험할 때 요긴한 요소가 있어요. 그럼 돈이 이렇게 좀 떨릴 때도 있지만 필요하면 고민하다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시대를 지금의 자료를 가져다 주고 싶은 입장에서는 물질적인 뭔가 물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대 주화에 대해서도 책도 봐야 되고 그런 관련된 물품도 봐야 되고 박물관도 가고 또 관계된 연구한 분들의 얘기도 듣고 토기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유목문화에 대한 유목민의 관습 뭐 이런 거 다루는 자료, 박물관 관계자들 이것도 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귀동냥도 하고 그분들의 도움도 받고 지금도 유목 생활하는 분들, 농경 생활하는 분들로부터 도움도 받고 어느 때는 동굴에서 자보고 유목민 천막집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계속 자료를 모으는 거죠. 지식에 있어서 약간의 충격을 받는 것과 몸으로서 충격을 받는 것 좀 다른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이 먹었다는 그 메뚜기가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에서 이런 거, 뭐 그건 지식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렙돈이 렙돈 두 개가 아니거든요. 렙돈이라는 화폐와 두 렙돈이라는 화폐가 각각인 건데 한국말로 두 렙돈이다 보니까 두 개의 렙돈으로 사용되는데 두 렙돈이 예요 이런 거, 이건 지식의 문제죠. 근데 이제 삶의 영역하고 연결되는 거는 만나의 크기와 모양을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그리고 은혜는 거저 주셨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데 가시 같고 작고 둥글고 희미하다, 이게 만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가시가 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거든요. 근데 가시를 알면 가시처럼 작고 가시처럼 둥근 만나를 날마다 2리터로 채집을 하거든요. 가시에 대한 궁금함이 없는데 이 가시는 향신료판에 가면 다 있어요. 고수풀 씨예요. 고수씨인데 영어로 코리안더라고 해서 향신료판에 가면 다 팔아요. 이쪽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속에서는 그게 진짜 코리안더라는 씨가 작고 둥글어요. 근데 그게 콩알보다 훨씬 작아요. 얘를 2리터 주시려면 10,000개, 20,000개가 넘어요. 중요한 거는 그 씨앗의 크기, 씨앗의 모양이 만나를 떠올리게 됐던 거잖아요. 성분은 달라도. 그럼 10,000개, 20,000개 되는 것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전신운동이고 노동이잖아요.
근데 안식일 직전에는 2배를 줬다. 그럼 4리터를 준다고 하면 삭신이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힘든 걸 느끼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 갖고도 은혜를 주셨지만 엄청나게 노동했었구나라는 것을, 그거는 각자 살아온 것만큼 노동했던 것이 떠오르면서 몸이 피곤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거죠. 나였다면, 우리였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대들었다고 하는 것을 엄청난 반역으로 이해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루도 몇 번씩 땡쳤겠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글자만 보고 했을 때는 누군가를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규정 지었는데, 알고 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입장 바꿔보지 않고서 쉽게 누군가를 규정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확인하지 않고서 쉽게 규정 짓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받아들이고 퍼뜨리는 것이 위험하다. 그런 것이 가짜뉴스를 낳을 수도 있고 잘못된 고정관념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 성경에 나오는 향기나는 기름들이 있거든요. 향기나는 기름은 향유가 되고, 향기만 내는 물은 향수잖아요. 향유는 향기나는 기름인데 식물성이에요. 이런 것을 다 바를 때 피부가 진짜 빨리 보습 효과가 일어나고 건성 피부가 금방 촉촉해지는 것도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글자로만 있었던 것이 그 향기를 알게 돼요. 피부가 회복되는 것도 느끼고 상처가 아물기도 하니까, 그런 것 속에서 나즈, 유향, 몰약 이런 부분을 바르면서 화장품 가게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촉촉해지는 그런 것과 성경 속에 이런 향기가 있었구나 라는 거, 그리고 그걸 체험하고 나면 나중에 다른 곳에 가서 향수 가게 가서 향수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보다가 성경이 갑자기 나한테 불쑥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일상 속에서 성경이 느끼잖아요. 그런 부분의 가능성들을 접하게 됐을 때 이렇게 괜히 좋아하고, 이 물품들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런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취급들 안 하니까. 계획은 없고요. 기도 제목도, 왜냐면 기도 제목을 낸다는 거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기대감 갖는데, 실은 이런 활동을 하는 거는 40년, 45년 전에 그때 고민을 그냥 저는 저희 호흡으로 사는 거예요. 중동 관계된 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와 관계된 것을 얘기하면 선교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그냥 할 수 있어서 또 해요. 누군가 저보고 강제로 하라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또 하고 싶어서 해요. 근데 이 부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도 저에게 그걸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수요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거든요. 소박한 것으로는 이런 고민들이 좀 더 늘어나는 것과, 일상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느끼고 성경을 소개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블루오션이 전혀 아니고 레드오션은 전혀 아니고요. 수요가 없다는 거죠. 뭔가 수요가 있으면서 경쟁을 하는 체제라면 또 다른 꿈을 얘기할 수 있고 목표를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 정도는 한국에 있는 신학교 어디에도 작은 크기의 성경 사물 전시관도 참 한 군데 있어요. 삼육대학교에는 작은 전시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 부산을 근거로 하고 있는 대학원이든 다른 데든 성서학과, 구약신학이든 신약신학을 다루면서 고고학이나 역사학은 물증, 유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하는데, 성서학에서 그것을 진짜 하는가. 또 설교학을 하면서 실물 설교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가.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부터 생겼다면 작은 크기라도 성경, 사물, 유물 전시관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없잖아요. 그런 면속에서는 주류, 그리고 다수가, 그리고 관계된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 이게 그러기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뭔가 제시해서 뭔가 이루어한다는 그런 사명감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저의 호흡을 그냥 사는 거, 그냥 내가 해왔던 거고, 뭐 잘할 수 있는 거라서 또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그런 거죠.